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요셉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실이 중요하지 정확한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과 모순되지 아니하려 하려면 그때 헤롯은 박사들로부터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BC 6년경에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죽음 전에 누가복음 2장 8절의 상황은 12월 25일 전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5월이나 6월쯤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추우면 못 하니까 5월이나 6월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어림잡으면 BC 6년 5월이나 6월쯤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실이 중요하지 정확한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탄을 기념할 때 이교적인 부분의 색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점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요셉의 역할.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출생은 이러하니라. 가로에 빨간색에 있는 부분은 원문에는 있지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는 부분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러하니라. 여기는 나왔는데 나심보다도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게 되고 당시에는 자기 스스로 약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약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어는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어입니다. 발견되었다. 자궁 안에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기원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의 출생은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자궁 안에 약혼이 먼저입니다. 약혼하게 되고 동거 그 이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됨. 약혼이라는 이 단어를 개역성경에서는 정혼인데 정혼으로 표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혼은 유대 사회에서 결혼에 앞서 1년 정도 유지되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은 오늘날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남녀가 정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혼 때까지 함께 살지 않았으며 따라서 육체적인
관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원 관계는 오로지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원 기간 중에 여자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구약 시대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게 되고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자궁 안에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의,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부분,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폭로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는 비밀리에 그녀를 놓아주려고 하였다. 그는 비밀리에 그녀를 놓아주려고 하였다. 요셉은 마리아의 수치가 만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는 가만히 놓아주려고 이혼하려고 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들을 그가 생각할 때, 원문에는 복수로, 우리 성경에는 단수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깊이 생각했을 때 요셉의 심한 범민이 복수인 따우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 마리아의 임신 사실과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정황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꿈속에 나서 말하되, 보라, 갑작스러운 장면이나 문맥이 바뀔 때 극적인 생동감을 더해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보라, 주목, 주의 천사가 그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 안에 생겨진 자는 성령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부른 것은 요셉으로 해야 할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야 됩니다. 그러한 신학적인 기반을 요셉이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법적인 울타리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너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관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은 그녀에게 생겨진 자는, 그녀 안에 생겨진 자는 거룩한 영으로부터 말미암아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부터 생겨졌습니다. 성령으로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에겐네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엑세스 그녀로부터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태어났다. 에겐네센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 에겐네센 그리고 여기서는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가 아니라 그녀로부터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엑세스 에겐네테 예수 호 레고메노스 그리스토스
그녀로부터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예수가 태어났다.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리스도로 불리우는 예수가 태어났다. 그녀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육체적인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상관이 있으면 요셉 에겐네센 예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엑세스 에겐네테 예수스 호 네고메노스 그리스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로부터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태어났다.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서의 족보에는 나타라는 동사가 39번 사용되었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생의 고리가 예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에 와서 끊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가 아니라 마리아로부터 예수가 나셨답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이전에 줄곧 사용해 오던 능동태 동사 에겐네센 대신 여기 16절에서 수동태 동사 에겐네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신 일이 인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행위를 말할 때 직접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수동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이를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출생은 다른 선조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출생 에겐네테이지 에겐네센이 아닙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 것이라. 이는 왜냐하면 아우토스 그 자신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강조용법입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직역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했던 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동일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했던 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일어났다. 미알료입니다. 결과의 지속을 얘기합니다. 10개의 성취 형식의 인용구 중 첫 번째 것입니다. 보라, 이두, 처녀가 해, 파르테노스, 자궁 안에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라, 그 처녀가 자궁 안에 가질 것이다. 이것은 임신한다는 것이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녀가 낳을 것이요. 까이 칼레수신, 그들이 부를 것이다.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 그들이 부릅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들이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누군지 주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히브리어, 헬라어, 엠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에, 실제 이름에 의해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의 역할, 사역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을 하나님의 임재 시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된 것은 주어입니다. 메테몬 호테오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번역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들, 택한 자기 백성이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엠마누엘 번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하알마, 젊은 여자입니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녀가, 히브리어입니다. 웨까라트,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녀가 부를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기서는 마리아가 주체, 여기서는 택한 자기 백성이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알마 하는 정관사, 결혼하지 않는 여자에게 2회 쓰이고 5회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쓰였습니다. 처녀는 히브리어로 베툴라입니다. 여기는 알마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 붙여서 알마. 헬라어 70인경에는 헤파르테노스,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처녀가 알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장성하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미워하는 두 왕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두 왕이 주전 735년경 유대왕 아하스를 대적하여 연합 공격을 폈던 상황입니다. 이때 아하스에게 주어진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하스 왕 내가 미워하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 왕의 침공으로 두 왕에 대하여 징치한다는 것입니다. 주전 735년경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유대 왕 아하스를 대적하여 연합 공격을 펴던 상황에서 아하스에게 주어진 징조로서 그 징조는 한 젊은 여자 알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연합 공격을 펴는 두 왕 아람 왕과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침공으로 징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만 본다면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처녀 잉태와 무관한 예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점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7장 14절 처음 나온 이후 8장 8절 10절 나타나고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그 아이 구출자에 관해서도 이사야서 9장 6절 7절과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사야서 7장 14절은 역사적 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예언에 국한되지 않고 한 사상의 전개의 시발점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금 후에 있을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서 있을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 알마를 파르테노스라고 번역해서 헬라어로 얘기해서 한 것입니다. 임마누엘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임마누엘에 관계된 뜻이 이 부분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8장 8절 10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키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은 주대한 8세기경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한 아이의 출생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메시아의 출생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본문에는 알마지만 메시아 출생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때는 파르테노스로 이렇게 이사야가 그 예언을 적절하게 마태복음 안에서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을 예수님의 처녀 잉태와 출생에 적용시켰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 본문에 대한 매우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의 결과로 보입니다. 동정녀 안에 메시아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사 대망되어 온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자궁 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택한 자기 백성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중적으로 예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본문을 명쾌하고 투명하게 알고 있던 마태는 구약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의 결과 파르테노스로 본문을 쓴 것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가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그는 그녀를 알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마리아 그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그는 그녀를 알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동침치 않았다니 그리고 에칼레센 그는 불렀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철저히 요셉의 아들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는 법적인 기반 그리고 사회적인 울타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될 수 있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과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기원은 요셉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는 1장에서 요셉과 예수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그 둘 사이의 본질적인 거리를 적절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 사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처녀가 임신하여 파르테노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그들이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처녀가 임신했는데 그 태어났다의 단어가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인 기원을 갖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가 내 몸에서 날 넷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구약의 예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넓게 적용하면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는 그것은 마태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아니요, 요셉의 순종에 의해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러한 출생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문점들을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정원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기술함으로써 적절히 설명해 나갑니다.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마리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다는 단어가 수동태이므로 진정한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라는 것이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신학적, 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태는 요셉의 순종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 그는 그녀를 알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은 후에는 동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본다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모친과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니 12장 47절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마가복음 3장 31절 예수의 모친과 그의 형제들이 와서. 마가복음 3장 32절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당신의 자매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야고보 그리고 요셉 그리고 유다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 말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이 관계를 해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태어난 겁니다. 마리아의 동정성에 대해서 제롬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에피파니우스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제롬이 벌게이트 역을 했을지라도 그는 영이 캐톨릭 안에서 어두웠습니다. 마리아의 동정성을 제롬은 주장했습니다. 제롬은 또한 요셉의 동정성까지 했지만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고 이는 거짓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 예수의 모친과 그의 형제들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 요한복음 2장 12절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 그의 형제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의 형제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심쓰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 이렇게 보고 야고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은 마리아를 알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아들을 낳기까지 헤오스 후 에테겐 후이온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낳은 후 그녀를 알았는데 예수님을 낳은 후 그녀를 알았는데 관계를 가졌는데 그 자식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매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야고보서를 유다서를 예수님의 형제가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동정성을 주장한 제롬, 에피파니우스 그리고 요셉의 동정성까지 주장한 제롬 이는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해석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증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면 잘못된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승천설까지 말하는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